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아군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아군입니다. 네, 오늘 점심시간에 보니까 성북교회에는 부흥의 저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성북교회가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2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도 항상 불신했고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반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헛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32절에서처럼 인생이 헛되고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헛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제가 32절에 보면은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이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두렵고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뒤에는 적군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을 내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34절에 한번 볼까요? 그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4절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아멘. 네,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했습니다. 12재앙을 내렸을 때에도 또 장자를 죽인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은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극박한 상황에서 큰 고난 앞에서 큰 징벌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심의 주제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약정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과거를 돌아보면 그들만 불순종했으며 그들만 불성실하지 않았습니다. 불성실한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죽음을 당해서야 죽음이 임박해 오세요 하나님 간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또 자비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된 관계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35절에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요.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극단에 처했을 때 심각한 위기를 느꼈을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구속자이심을 기억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한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아멘.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거나 극도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요. 회개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진심 속에는 회개를 하지만 입술로만 회개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마음속 이기가 왔으면 이 이기가 피하고 나면 기회가 지나고 나면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시간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함과 불신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완전히 바꿔주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있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행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네. 옛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정함이 없고 또 언약에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이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시는 온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긍휼하심과 또 얼마나 큰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역하고 살아가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복교 성도님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거나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까? 정말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심이 있고 참심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로우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도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시편의 103편 13절에 보시면 어떠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 속에서 한번 저희들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긍휼하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불쌍히 여김입니다. 네, 원고에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삶이 있어서 이 관계성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네, 마음이 안 들어도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안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심을 누리시고 또 긍휼히 여기심을 또 실천하시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행복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시편 103편 13절에서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진정 우리가 감사로 느끼면서 살아가실 때 주의 이름이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하고 불러요. 그리고 속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장난 시계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시계를 고치려고 시계방에를 갔습니다. 시계는 멈춘 지가 오래되었고 바늘도 휘어져 있었습니다. 시계 수리공이 시계를 딱 열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계는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래 먼지를 맡고 있었고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안에 톱니가 아직 살아있어요. 닫고 기름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말을 듣던 목사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죄로, 무관심으로, 반역으로, 실패로 멈춰있다고 느끼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닦아주시고 다시 기름칠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닦으세요. 네, 멈춰있는 것은 고장난 게 아니라 했습니다. 멈춰있을 뿐이라 했습니다. 기능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닦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칠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죄와 실패 때문에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긍휼이십니다. 긍휼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멈춘 시계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작동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장난 믿음에도 우리의 고장난 마음에도 다시 작동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본심과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광야를 이렇게 거치면서 불평도 있었지만 불만도 있었지만 또한 있었던 게 기쁨과 감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도 주셨고 길도 열어주셨고 또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인간이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도 성막을 짓자고 할 때도 애굽에서 들고 나온 그 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자원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겠다 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연약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벌써 하나님 본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또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본심 이 주제를 갖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눈 감고 이렇게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한번 저희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나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여기서 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성복교회가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선교가 선교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관이. 우리 성복교회는 우리 성복교회 교육기관에 있는 자람학교는 참 특별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한 80% 정도 됩니다. 우리 성복교회 아이들은
저는 이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한 집에서 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랄 때에 그 집에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한 3년 전에 남매가 교회로 왔습니다. 처음에 온 이 아이들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죽을 맛인 것처럼 찡그리고 왜 이 예배가 빨리 안 끝나면서 바닥에 눕기도 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는 동생이 있었고요. 누나는 집에서 있는 그 실내복, 내복에다가 망토만 걸치고 예배를 드려온 게 너무 기특하고 저는 그게 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3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정말 오히려 그들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변해가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성복교회 교육센터는 분명히 지어져야 되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남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고차를 타고 오기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셋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1년 뒤면 나도 성복교회를 가겠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아이니까 병균에 약해서 못 온다. 이렇게 그 남매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직접.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짓는 게 선교센터구나. 이런 생각이 요 근래에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센터를 지으시는데 일부분을 담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육관을 잘 지어서 지금에 앉아있는 우리 세대에서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많이는 안 살았지만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조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관을 다시 짓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한 이유를 제가 이 시대가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네, 1980년도만 봐도 저희들은 식사 기도를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밥을 주지 않는 어느 믿음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년도, 지금 25년도잖아요.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지금의 시대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성복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믿음에 터진 교회 교육관을 지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1980년대의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성복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힘듦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은 전도서에 보면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관을 지으실 때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우리 성복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징검다리, 브릿지를 하잖아요, 다리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징검다리, 믿음의 브릿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복교회에서 공동체에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성복교회 주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믿음의 대물림, 또 믿음의 유산, 이것은 길이 빛나는 성복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 희망의 성복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자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함께 세일을 행하시는데 그 세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세일하면은 바로 능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면은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기억할 때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물을 낳는 경험을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살았지만 불신과 또 제약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풍성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32편에서 알 수가 있으며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보면 38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네, 첫 줄에서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동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했습니다. 네, 38절 말씀을 보면 긍휼하시고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셔 주시고 우리에게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진노를 다 쏟아내시진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성복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면 내 목숨이 10개, 100개, 수백 개라도 모자라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영생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이 되실 때 믿음의 보답이 되며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서는 금요일 날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 우리 앉아 계신 옆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에는 내 옆에 아브라함과 같은 살리는 존재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와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여기 성복교회 울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복교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담장을 넘어뜨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 단감동에 있는 진구에 있는 우리 경남에 있는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희들이 구원할 수 있는 큰 꿈을 꾸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